저에게 아주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형들을 따라서 충원탑이 있는 산에 간 적이 있죠. 그렇게 형들을 따라서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형들의 발걸음이 멈춰 서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이죠. 그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뛰지 않으면 귀신에게 붙잡힐 수도 있어. 그리곤 그렇게 이야기한 형이 그 산소를 후다닥 지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산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형들도 그와 똑같이 지나갔지요. 저도 무언가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빠르게 달려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낮의 일이 머릿속에 맴돌아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과 죽은 자를 의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무덤, 죽음, 묘지, 이런 이미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귀신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묘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요, 공동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뒤편에도 묘지가 있지요. 서양은 묘지를 공원처럼 가꾸고 그곳에서 산책하며 묘지를 일상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공포의 이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집을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집은 바로 묘지 옆이야. 아침 조깅하기에 최고의 코스야 라고 자랑을 하죠. 한국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귀신은 안 무서워? 그러자 외국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 그들은 나보다도 조용한 이웃이지 소음도 없고 시끄러운 파티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겠죠. 오늘 말씀도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사랑했고 존경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무서워하며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희망의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불길하고 기괴한 일로 여겨졌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행복한 재회의 장면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사를 전하십니다. 두려움으로 굳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료들이 도마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도마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도마는 한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칠 정도로 예수님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싶어서 직접 어디로 그 길이 어디냐고 물어볼 만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도마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대적인 벽이자 절대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끊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 깊었던 관계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동료들의 증언도 도마가 가진 죽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죽음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못자국, 창자국, 그 죽음의 흔적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증거인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의 의심이 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가 확신했던 죽음이 깨어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도마는 그 죽음의 흔적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절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죽음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절대자가 자신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도마를 찾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따른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확신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계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 죽음도 예수님과 도마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기는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입니다. 죽음에 대한 믿음을 산산이 깨뜨린 것은 논리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 자체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 일어난 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며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그 죽음이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를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관계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관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끊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붙잡으신 그 관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천국에 간다 못 간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관계를 믿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믿어지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아닌 죽음을 더 신뢰합니다. 이 죽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다른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 그리고 좌절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거친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놓여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이제 그 남겨진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보니 그 생각이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떠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잡기 위해서 내 등에 업고 갔단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업으시고 그 관계를 지켜내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며 맺으신 그 관계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도 취소시킬 수 없는 그 선하신 손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보다는 죽음을 더 신뢰하죠.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에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증명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일이 다급할 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엄습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깊은 한숨이 뒤섞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절망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때를 마주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좌절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인사를 건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죽음도 끊지 못한 그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을 더 믿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일들로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